들어서 묵상할게요.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 예배 제목 기억나세요? 그럼 내용 기억나세요? 네, 우리 앞으로 한 번만 돌려볼까요? 지난주에는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요,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드린다 할 뜻이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네, 바로 옆에 서 있는, 바로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가까이에 있는 한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조금씩 좀 달라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소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한옥교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원래는 소구영신 예배 때 세네 가정이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막 서 있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 발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찬양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아마 이 찬양은 젊은이들보다 30대 이상의 어른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좀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해 볼게요. He's changing me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신나게 워십도 하시고요. 따라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게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이 주님 아니에요.
왜냐면 확 변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매일 조금씩만 변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물론 큰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서 좀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2014년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할지 찬양하시면서 깊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소리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권세 본분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학년도를 주님의 은총 속에서 가운데 마무리하여 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1월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생활하는 한올교회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한올교회에서 있을 주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꾼도 뽑혔사오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을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기간에 있습니다.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사역을 맡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침밴드의 반주와 한올성가대의 정성을 담아드리는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 이성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함께 앞뒤좌우로 둘러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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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휴가 나온 청년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유지혜지 이모님도 오신 것 같고요. 또 이종남 교장선생님 사모님도 오셨어요. 네, 서로 이렇게 반갑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201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예배고요. 중고청 겨울수련회 안내부터 드립니다. 1월 26일이죠.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한번 손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참석하실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실 텐데요. 기도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심야기도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스케줄 조정해 주시고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아동부죠. 아동부의 예배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동부는 원래 11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10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부 어린이들은 10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평일 예배 안내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6시인데요. 새벽 기도와 평일 속회는 좀 방학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는 1월 17일까지는 오실 수 없으시고요. 평일 속회도 1월 28일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꼭 새벽 기도 안 할 때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기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끝나면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신 분들은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4주 과정, 새가족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고3 제자훈련 주일 1시에, 오늘 1시에 진로진학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식당 봉사 안내해 드립니다. 고2고요. 오늘은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인 이문철 지사님, 식당 봉사는 다음 주에 고1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해외 아동 7명 급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교회 12명 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해 드리는데요. 작년도 헌금 봉투는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서 다 찾으셔서 집으로 가져가 달라는 부탁입니다. 여기 있으면 이제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헌금 봉투를 집으로 가져가시고요. 이제 2014년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불안해 보이죠? 한 분을 좀 소개시켜야 되는 분이 계신데 아직 안 올라오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아동부 전도사님을 또 한 분 모셨는데요. 네, 당황스럽네요. 누가복음 먼저 말씀 읽고요. 네, 진행하다가 오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멘. 네, 한옥성가대의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4년 동안 오셨어요. 그 아동부에 이렇게 교사가 많지 않아서 도와주실 분을 좀 찾다가 됐어요? 네.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저희가 이 과정 이렇게 멘트도 연습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뜻 한올교회에서 섬기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구미정 전도사님이시고요. 한올중학교 나오셨고 한올고등학교 나오셨고요. 저 목회자가 될 거예요 하시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셨는데 벌써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한올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셨는데요. 축하한다고 일단 먼저 박수 한번 각도가 너무 네, 밤새 잠이 안 오셨대요.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참 더 떨리는데요. 우리 잠깐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정이고요. 네, 하늘교회 오게 돼서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헌신하면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떨리실 텐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얼굴 익히셨다가 이제 보시면 반갑게 아는 척도 해주시고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 인사를 일주일 준비하셨대요. 네,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전입니다. 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오늘 실은 축복해줄 사람 한 명이 더 있어요. 왜냐면, 우리 수정이가 이제 내일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주? 4주? 4주간. 실은 충주에서요. 맞죠? 충주에서 지금 매주 안 빠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저희 청년 중에 처음으로 장기선교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아마 갔다 온 그 경험이 우리 한올교회 청년부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되게 마음이 짠한 게 고2 때 처음으로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싸이월드? 방명록에서 안 올래? 라고 이제 썼다가 그런 데 안 가요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찾아왔던 친구가 벌써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좋아서 내일 출발하니까 생각날 때마다 우리 박소정 청년위에서 어느 지역으로 주로 가죠? 어느 지역으로 주로 가죠? 예, 방콕에서 그곳으로 간대요. 그래서 같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항상 2014년 이 얘기도 시작해야죠. 어떤 계획 또 어떤 마음으로 2014년 시작하셨습니까?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저희는 쉽게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세워봤자 어차피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거든요. 계획을 세우면서 방향을 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2014년 첫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고 또 이게 꼭 그 2014년 1월 1일 0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전현 목사님이 한올교회 역사상 제일 성구용집에 많이 오셨어요. 정말로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1월에 계획하고 계시겠죠, 그죠? 내가 여행을 떠난다든가 하여간 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2014년 게다가 또 첫 주일이잖아요. 첫 주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지난주가 저희 첫 예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새해 맞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의 2014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제가 시작은 예수님의 새해 맞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6월절 얘기가 나오죠. 이유는 이 6월절이 저희로 보면 3월, 4월이에요. 이게 태양태음력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에요. 근데 섞이는데 그게 좀 바뀌어요. 유대인 달력은. 근데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우리 현재 달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인데 이게 그 유대인 달력을 보면 니산월이라 그래서 기억 안 나시는데요? 니산월이라 그래서 유대인에겐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6월절이 보통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유대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간다는 건 새해 맞이에요. 새해 맞이. 왜냐면 일단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시간 며칠이 걸리고요. 또 그럼 딱 당일에 맞춰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도 딱 6월절 일주일 전에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시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이제 막 예루살렘을 갈 준비하고 가서 축제를 드리고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 1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6월절이라는 건 뭐냐? 저희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 출애굽이죠. 출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이 뭐죠?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이집트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길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엑스코더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출이집트를 왜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그 유명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노예는 재산이잖아요. 누가 재산을 내놓겠습니까?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마지막 재앙? 예, 큰아들을 죽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큰아들을 죽이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첫 예배 드리러 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드리러 가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첫 아들을 다 죽게 돼 있었는데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에 바릅니다. 바르면 그 첫 아들을 죽이러 온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넘을 위해 넘을 월이에요. 넘어가는 거죠. 영어로도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패스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오버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 그러니까 아직 나간 건 아니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확실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데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매년 니산월 14일이 되면 새해 첫 달 14일이 되면 온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성전이, 오늘 이제 뒤에 말씀 제목 나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올교회는 이걸 오해 안 하는 아마 제1번 교회일 거예요. 왜요?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평일날 오디토리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차라리 건물이 있으면 저도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뭐 교회에 들어가면 십자가 보면 하나님 거기만 계실 것 같은 느낌? 절대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 그래서 이동식 성전, 그러니까 텐트에다가 뭐 하나님을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에 성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기념할 만한 것들을 넣어놓은 상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성궤라고 부르는데 혹시 거기 뭐뭐 들어간지 혹시 아세요? 십계명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것들을 그 안에 넣어놓고 그걸 지성소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성막이라고 하면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어야 돼요. 커튼이 쳐져 있어야 되고 이곳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못 들어오고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한 번에 들어갈 때도 만약에 죄진 사람이 들어오면 죽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방울을 잘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렇게 밖에서 끌어낸다고 해요. 아무튼 그럼 이 성궤는 뭐냐? 이게 좀 재미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궤가 특별히 이제 그 성궤의 뚜껑을 더 중요시 여겼는데 그걸 지성소라고 하기도 해서 원래 이 장소도 지성소인데 그 성궤의 뚜껑을 지성소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거기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그냥 예전에 보던 그냥 개혁 성경을 보면 발등상이라고 붙어 나와요. 저희가 보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든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조금 어렵죠? 굉장히 뜻이 달라져요. 그죠? 1번이다. 발등상이다. 2번 발등상이다. 의외로 권사님들이 좀 틀리셨어요. 2번입니다. 저도 이걸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 등상이라는 말이요, 한자로 발판이나 벌상으로 쓰는 나무로 만든 세간이랍니다. 그래서 발을 올려놓는 곳이 등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발등상. 그래서 지성소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잠깐 발을 이렇게 딛고 서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갖고 이동하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따라다니시고 그곳에만 계신 건 아니고 잠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성계였고, 그래서 이 성막을 나중에 성전으로, 혹시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왕은 솔로몬 왕인데, 와, 이제 너무 좋은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한올교에서 질문에 대답이 안 나왔거든요.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제1성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것. 우리 기리다는 말 얼마 전에 했죠?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것. 그곳이 바로 기리는 것.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일단은 이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출애굽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는 증거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같이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 그림 한번 더 볼게요.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셔도 종교가 많잖아요. 그죠? 종교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입니다. God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라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느님이라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뭐 제우스도 아니고 그 당시 바알이었을 거고 이걸 성전을 지을 때는 예수님 당시 뭐 제우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라는 것이 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회당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모여서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전국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였지만 각자 각 교회에 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때는 한 곳에 모여요.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2살이 넘으면 성인이 돼요. 그래서 이 성인들부터는 법적으로 율법으로 매년 올라가야만 했어요. 6월절을 지키러. 뭐 누가복음 요 바로 앞에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것만 해도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장면이 있지만 그 한 살 이후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실은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건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어 12살 어린이라고 좀 뭐하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때 생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행 1년에 한 번 갈 때 혼자는 못 가요. 그러니까 또 가족끼리 가기도 너무 큰 여행이라서 마을 사람들이 친족끼리 같이 간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뭐 요즘만 해도 추석 때 설날이 몇 명 모이나요? 저희 예전에 요즘에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이렇게 저희 가족만 모여도 10명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할머니 살아계실 때 고향에 가면 5천 남수까지 다 모이잖아요. 전 그게 아직 기억이 나요. 저희가 성이 이제 저희 돌림자인데 이 성으로 시작한 15명이 모여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으로 시작한 15명이 돌려 앉아서 이름 외우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름 외우기 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몰려다니면 어른은 어른들끼리 있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있고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그렇게 있겠지 그러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온 거예요. 아침에 출발했겠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자려고 이제 우리 집에 모여라 그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본 적 있으신 분? 잠깐이라도. 네. 가끔 있으시죠. 뭐 얘가 얘기 듣기로는 태운 줄 알고 갔는데 없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차은혜 목사님도 그런 적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하여간 근데 있는 줄 아는데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버리려고 하는 엄마가 아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막 찾아다녀서 왔던 길을 되돌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하루 길을 갖고 되돌아갔으니 근데 하루 만에 가기 쉽지 않아요. 왜요? 막 물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더듬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며칠 만에 찾았냐면 3일 만에 찾아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별로 긴장한 얼굴이 안 보여요. 왜요? 이 이야기를 다 하니까 좀 있으면 찾겠지. 자 이러고 계시죠? 근데 일단은 정말 아들을 3일을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으로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3일 만에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죠? 네, 성전에서 찾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막 갔는데 딱 아들을 발견해서 마음 같아서는 보자마자 아마 끊어서 그죠? 서야 될 텐데 문제가 선생님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신학의 중심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뭐 특별히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율법학자들이 그때 모이는 때였잖아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런 중에 꼬마 하나가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말을 저 어릴 때 그 성경 동화 보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소년 12살짜리가 딱 서 있고 그리고 주변에 선생님들이 다 그 할아버지들이 율법학자 쭉 둘러 앉아 있었던 그림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틀려요. 왜냐면 이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뭐 했대요? 들었어요.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럼 주로 누가 말했던 거예요? 아 선생님들이 말한 거예요. 그냥 이 많이 몰려 있었던 중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2살짜리가 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때 그 고민한 적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중등부한테 이 예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중고등 예배 분리할까? 중등부만 따라서 그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2살짜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일로 오거든요. 소연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신기한 게 우리 대환이랑 우리 처음에 중1들 처음 왔을 때는 예배가서 딱 고개 숙이고 있었거든요. 대환이가 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1년 안에. 근데 아무튼 요 12살 만나이트니까 13살짜리가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콕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여러분 질문 왜 해요? 네, 궁금하니까. 근데 실은 저거 신기한 게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안 하네요. 왜 안 해요? 다 알아서? 아니 별로 관심 없었어요.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얘기를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시기와 대답에 좋다나요.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그렇게 그 밑에 있던, 그러니까 앉아있던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자꾸 선생님도 말을 이끌어가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자꾸 묻게 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엄마가 이제 눈치 보면서 들어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을 걸었겠죠.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같이 읽을게요.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 참 점잖은 엄마죠. 근데 보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 보면 마리아의 성품이 이런 것 같긴 해요. 놀랄 만한 일도 마음에 두었다.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도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때문에 말을 가려서 했는지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은 혼내는 거 맞죠? 그죠? 나 놀랐어. 내 마음 좀 알아줘.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느낌 어떠세요? 이거 좀 조용히 데리고 나가야죠, 그죠? 조용히 잠깐 데리고 나갈 일이죠. 어찌 이렇게 말하나. 근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지난번에 아기 예수도 그랬는데, 아직은 소년 예수잖아요. 소년 예수. 그러니까 어린 예수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가 예수를 찾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3일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 생각했겠죠. 어머, 엄마 아빠가 떠났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12살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좀 더 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으로 가면 되죠. 근데 가다가 엇갈리 뭐 크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원래 있던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6월절에는 어딜 가야 돼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아까 42절 2절에 예루살렘에 가 있다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땐 6월달에 예루살렘을 왜 왔어요? 어디 가려고? 성전에 가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지금 교회 오셨죠? 교회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가끔 결혼식 가시죠? 결혼식의 목적은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이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혼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서울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남산교회에서 장로님들고 하셔서 결혼식이 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시는 말이, 목사님 여기 몇 번 전도사였죠. 목사였네요. 결혼할 때는. 목사님, 제가 남산교회 여러 번 왔었는데 예배당은 처음 들어와 봐요. 라는 분이 많으셨어요. 근데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곳이고, 그래서 6월절 그 축제의 목적도 가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부모의 목적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설날이죠? 설날에 부모님 댁에 가시죠? 다 모이죠? 왜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려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에 와서 그 말씀을 나누고 듣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어야만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그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한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왜요? 그 사람들이 볼 땐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맞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저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늘교회가 이걸 오해하지 않기 제일 쉬운 교회예요. 그죠? 왜요? 저희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란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뭐 여기서 수업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지만 주일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좀 숨겼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배예요. 세 번째 시간, 경배 3. 근데 이 경배 3를 좀 이제 예배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예배란 말이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했던 거 2주간 했던 거 한번 나눠봐야겠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한국 제가 안 써놨네요. 두 번째 저거였어요. 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네, 기억나시죠? 나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기억나시죠?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묻는 것.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시죠? 예배 늦어본 적 있으시죠? 언제가 늦는 거예요? 일단 하늘교회 기준은 찬양이 시작되면 늦은 거예요. 하늘교회 기준은 55분에 시작하죠? 55분에 시작하는데 실은 그 전, 저희가 이제 10분 전 제가 오늘도 문자를 드렸는데 기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 좀 늦었는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아우 됐다. 안 늦었네. 앉으신 적 있으시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신교가 되면서 넘어오면서 예전보다 말씀이 중심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중심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들었다고 예배 드리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아까 그랬죠? 왜 묻는다 그랬어? 왜? 왜 물어요? 왜 물어요? 왜 어떻게를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왜 묻는 걸까요? 제가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해요. 근데 강의하고 나면 저한테 막 와서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 묻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서 오신 걸까요? 왜 온 걸까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왜 물으세요? 예, 크게 왜 더 알고 싶을까요? 왜 더 알고 싶을까요? 예, 거의 나온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물어볼 게 많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목사님 저 바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 요리를 배워서 요리 배웠어요. 바로 지금 가서 내가 그렇게 해보려는 사람들 가서 묻지 않겠어요? 소스 못 써야 돼요. 근데 요리 강좌를 들었는데 그 요리를 해볼 생각이 없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묻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지? 그건 뭐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물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누구나 다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전국에 최소 1000만 명 이상, 그죠? 1000만 명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성당이든 교회든 가서.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계속 끊임없이 마음에서 질문하며 듣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일대다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 이게 질문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여기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학생들 중에도 나중에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오늘 나는 처음에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아는 사람들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맞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거든요. 묻는 게 맞죠? 지금도 나라를 잃었는데 1000년 전처럼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하게 하실까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물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라는 걸 들으셨으면 정말로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그럼 피를 바른다는 건 뭘까요? 그걸 물어야 돼요. 두 번째, 성전이라는 거.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들으셨다면 그러면 하늘교회는 정말 무엇인가요? 저희가 가끔 그 얘기해요. 성전을 따로
근데 그 성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짓느라 진짜 성전의 의미를 잃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올교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교회고, 그런 의미에서 실은 온양 한올중고등학교 교회 감사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 고민 안 해도 되는 교회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신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하지만 아버지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3.1 만세운동을 주동하셨기 때문에 중학교 퇴학을 당하셨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셔서 나카다 주지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나병 환자들을 만났고, 나병 환자에 대한 마음으로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는 애양원을 시작하셨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94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8월 15일에 광복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추록 후 애양원으로 돌아가셨고요. 흩어졌던 애양원 식구들이 다 다시 모입니다. 다 흩어졌었거든요. 다 다시 모이고, 근데 1948년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요, 여기 보면 나이를 보시면 23, 18이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이 아들들이 도망다녔거든요. 왜냐면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같이 감옥에 잡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늦게 아버지가 퇴소하시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닌 거죠. 그때 이야기를 이 두 아들의 첫째 여동생, 첫째 딸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948년 10월 15일 이게 딸 목소리는 아니고요. 여순 사건이 터져 사망자만 2,600여 명. 애통하고 아까운 목숨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는 기차로 끊긴 철길을 따라 정신없이 순천을 향해 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풍날 아침 배웅이 주며 몇 번씩이나 동이야 하고 부르던 오빠의 목소리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두 오빠들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간 순천은 너무나 끔찍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실제 봤을 때 그 사람 썩는 냄새 피리리네. 나는 이런 시제선을 넘어서 내 동서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까지 딱 왔는데, 거기는 문은 한쪽 문제 있었고 오빠의 책 교복 하나들이 마당에 깔려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막, 그리고 한쪽 옆을 보니까 막 건물들이 피자부터 뚝뚝 떨어져 있었고, 나는 직감으로 우리 동서가 죽었구나 생각이 막 그때 들더라고요. 두 아들이 하루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 만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산당들을 잡아들였죠. 집에 그 원수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해요. 아버지가 가서 만났더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보다도 어려요. 이제 고1 나이에요, 고1 나이. 어떻게 죽일까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요? 사람을 지금도 뭐 우리나라 국보법이 있으니까 48년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일 수가 없겠는 거예요. 17살짜리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거 아시죠? 이 원수를 뭘 삼으셨어요? 양자를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난 두 아들을 잃었어. 나에게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먼저 죽이시겠냐. 그때 아까 손동희 권사님의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 삼는 것 같으면 나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인데,
내 부부도 지금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느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쳤더니 아버지는 그래요. 동이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는 가지고 안 된다. 사랑을 하라 했으니 하나를 참으려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분이 안재선 아들입니다. 양아들입니다. 실제로 아들을 삼았고요. 그냥 아들을 삼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해했단 말을 벌써 몇 번이나 썼는데 또 다른 오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심되는 건 뭐였을까요? 뭘까요? 예, 가르치 복음을 전하는 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가르치고 사람을 고치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오빌러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뤘어. 누가가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는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그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원래 에클레시아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그 예수원 만드신 분이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그 토레이 신부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번역 잘못했다. 교회에서 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사길교 있죠. 사길교가 되어야 되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한올교회 칭찬만 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죠. 한올교회는 앞을 보는 교회라고. 예배 와서 앞만 봐요. 옆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봐요. 뒤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봐요. 요즘에 그래도 이제 좀 이사는 좀 익숙해지셨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자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용서하자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것도 딴 거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신 거예요. 2014년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새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쉬운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품었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조금만 더 볼까요? 그 오빠가 우선에서 우리 자취생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며느리 이제 먹고 애양원에 전달 되어 왔어요. 그럴 때 아버님이 큰아빠 결혼 붙들고 작은아빠 결혼 붙들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우시게 눈물이 흘러내면서 그래서 아버님도 역시 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아들들의 유품을 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나서요 두 아들 유품을 도착했으니까 참 지켜야 되잖아요. 장례식 때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요? 감사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감사라고 하셨으니 감사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거 좀 우리의 기도처럼 같이 천천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사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리고 1950년이 됐습니다. 6.25가 벌어졌고요. 한 달 6.25였죠. 3개월 만에 순천까지 갔어요. 여수박나무에 가보신 게 계시죠?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1000명의 나병 환자들은 도망가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좀 건강한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목사님께서 내리십니다. 난 양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붙잡혀 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가서 우리 목사님 왜 잡아가냐고. 근데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거 있죠? 저 성탄절 읽을 때 찬은혜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죠? 누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라고 하면서 가는 것처럼 가셨고요. 순교하셨어요. 안재선 씨가 성주가 되어서요 누구보다 가장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그 양아들인 안재선 씨와 그 아들도 둘 다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성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올교회는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꼭 기억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오늘 말씀 제목 경배 예배라 그랬죠? 정리하게 예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 번째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누구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묻는 것. 그대로 뜻 듣고 묻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근데 예전까지는 제가 은혜 잡고 이렇게 딱 꽂혔어요. 왜냐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작년 말부터 아시죠? 제설께서 들으시면 은혜가 삶이 돼. 그냥 삶만 나오면 큰일 나요. 은혜가 삶이 돼. 어떻게 하면 살아가며 살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과 같이 공부한 이분 이야기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 거야. 여기 나를 준비해 왔어요. 그걸 무슨 게, 이 성민상 나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네 어른들 때를, 내 어른들 때려주고, 네 고도딱 하나 세우고 주라고 대하서 완전히 날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우리 선행원은 고도를 산 사람 아니야.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왜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거고요. 한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심지어는 공산국가가 된 북한에도 아직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분이 평양신학원 출신이시거든요. 그 믿음이 여러분 뜻대로 산다는 것 사랑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2014년이 되게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 계속 물읍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2014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통에 은혜 받으셨죠? 사랑 받으셨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세운 계획들 그 계획들 생각하시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요
내게로부터 좀 눈을 들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가는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2절부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2014년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사는 그 예배, 삶으로 드린 예배 드리기 원한다고 2절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예배드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이면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기도할 텐데요. 조용히 여러분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저 성전에 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루살렘을 찍고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으며 그렇게 사는 자 되겠다고, 사랑하며 사는 자 되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손영호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 되겠다고 특별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생각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셨다면 그분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2014년 저에게 주신 대로 아버지 사랑하며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와서 위로받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라, 묻고 듣는 겁니다. 듣고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을 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끝이 아니라 이곳에 나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영호 목사님처럼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원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결단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내 뜻가운데 거하게 되었느라고 그렇게 있어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가는 손영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014년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잠시 그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한울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새벽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저희가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많은 교회를 찍고 가는 한울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2014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끊임없이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외면하고 있는 순종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지 않았고, 다가가라고 하시는데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2014년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회를 위해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모일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품고 안고 손잡아주고 함께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에클레시아, 가르칠 교회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회 교회가 되는 우리 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14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물으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성교회죠? 그 남성교회죠? 오늘 남성교회입니다. 오늘 남성교회고 고인은 다음 주에. 고사 한번 좀 제자훈련 끝나고 몰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여기 달력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달력
탁상 달력도 있고 벽걸이 달력도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큐티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랑 결단하시거나 있는데 매일 큐티, 새벽 기도는 저 2주 방학하거든요. 2주만, 이번 주부터 2주만. 네, 새벽 기도, 큐티, 성경 통독 중에 하나 꼭 하셔서 말씀 듣고 묻는 저희 한국교회 되었습니다. 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